10절. 이 글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허다한 무리가 뭐예요? 흰 무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렇게 하죠. 7장에서는. 그럼 이 흰 무리가 나타날 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그때 이미 심판이 이제 되는 거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는 종 22장 16절과 17절에 교회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종이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냐 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심판하는 거예요. 17장 끝절에 가면은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했죠. 그 성이 11장 8절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장소 아니에요. 14장 20절에 성 밖에서 틀이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1600 스타디온이다. 그것이 큰 성길에 시체들이 있는 그곳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은 와가지고 비유로 12지파를 모았지만 결국은 멸망의 아들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 사로잡힘으로 인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한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가 와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 열릴 때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열릴 때 그때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 하니까 또 그대로 보는데 그때는 궁창 위에 물이 열릴 때는 혼인잔치, 마지막 비둘기가 날아 나올 때는 접촉할 곳을 찾고 혼인잔치 열리죠. 그 비둘기 자체가 뭐예요? 혼인, 포도주, 연회 이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어 해석이. 그러면 그대로 되려 그러면 혼인잔치 때가 언제? 계시록 19장 때다. 그럼 계시록 19장에서 혼인잔치집에서 음녀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라.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이 혼인잔치를 비유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랬습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헬라어 해석은 그래요. 메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말씀으로 제사장들이 있는 왕국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해석이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한번 처음에 보냈죠. 비유가 열렸다 하면 보내줘야 돼. 84년도 이 신천지가 열리고 이방에 그냥 나가서 다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방에서 보내나요? 안 가지. 이방에서 안 왔어요.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안 와요. 안 오고 4절에 보면 다시라는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단어 하나 들어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하나님은 다시를 재림으로 말합니다. 두 번째라고.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림, 강림 이게 전부 다 이 다시라는 말 속에 다 있는데 두 번째 보내는 종들은 우리입니다. 성소에서 한번 보냈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또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의 소와 살진 짐승, 이것이 나의 소가 누구예요? 신천지 총회장을 나의 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진 짐승은 용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냥 서신서 열어가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이 비유들인데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는데 오찬을 준비한다. 오찬이 우리 점심 먹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없는, 어두움이 없는, 이 말씀에 어두움이 없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혼인잔치에 오라 그래서 혼인잔치는 말씀이 7배로 빛이 나야 되고 달도 햇빛처럼 빛날 때 잔치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 말씀을 줘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보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오베데돔 집에서 석 달을 이 법궤를 가지고 있었어요. 석 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온 집에 복을 주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이 법궤가 올라갑니다. 6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올라가는데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6걸음은 이 영적으로 해석이 7일이 되기 전 이 말이에요. 6걸음 자체가. 그래서 7일이 차면은 7째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에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 지냈어요.
여기도 소하고 살찐 짐승, 그렇게 다윗이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예표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언제 이룹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아까 우리가 소와 살찐 짐승 잡는다 했잖아요. 그거 지금 주 재림 때 이루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15절을 보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랬죠. 그러면 마지막 나팔 때 다윗이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다윗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메어오는 겁니다. 그 언약궤는 다윗 안에 있는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해석이 돼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자체를 언약궤로 지금 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19장 5절을 한번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이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물은 대사하고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했죠. 그러고 나서 6절은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지금 우리가 내놓는 이 말씀들이 말할 수 없는 깊은 거잖아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이걸 물소리로 듣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 혼인 잔치집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된 사람들이 전능하신 자가 이끄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부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좌들이고 144 규빗입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나와야 되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어올 때 다윗성에 함께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할 때 그 아내가 22장 성령이 함께하는 신부 아니에요. 아멘. 19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렸죠. 요한이 2000년 전에 기록할 때 영으로 그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렸는데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 둘이 나타났다. 그러면 한 사람은 천사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과 신부가 있던 그 어린 양의 아내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면서 아내가 예비됐다 했죠. 그 아내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면서 절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러면 이 형제가 누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도 형제지만 부활해야 하는 형제들 있죠. 그들이 먼저예요. 그들이 먼저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2장에서도 그 얘기합니다. 22장 8절에 가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은 요한인데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했던 그 천사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천사는 본인 잔치집을 열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앞에 그럼 보이던 천사는 지금 기록하지 마라 했던 것을 예언하는 거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저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한테 계속 말해주죠. 그죠? 절하지 마. 내 형제와 함께한 선지자 이 책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럼 지금 육체로 지키는 자들이 부활의 영들과 하나가 돼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얘기할 때고 마지막 때 주의 종이 나타나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기회가 이제는 다시 없다. 기회가 다시 없으니까 이 마지막 때 주는 지성소의 말씀은 우리가 지성소도 신부도 너무 까마득하게 가르쳐 놔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혼인 잔치집을 열어가는 천사는 이렇게 계시록 19장에서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했던 그 천사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만나서 그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윗의 영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영으로 와가지고 뭘 얘기하냐? 예수님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찐 짐승 잡고 소는 하나님이 쓰던 소 거짓 선지자 잡고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그걸 증거 전파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혼인잔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거기는 사귀가 없는 곳이 된다. 그것을 깨닫고 나오는 사람,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시아 격의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는구나. 그래서 오늘날은 혼인잔치집에서 다 말씀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